또 늘 우리 아가페 성가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안정희 권사님의 이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네. 우리 권사님 그 미소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너무 모두 물론 다들 아름다우시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나, 우리 노스쇼아님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걸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함께 나눴던 교회들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4개 교회를 함께 나눴는데요. 잠깐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좀 해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이 키워드는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처음 사랑. 아무리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여도요, 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서 정말 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역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을 지니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말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떤 키워드는 영적인 부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했지만요, 예수님의 눈에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부유한 교회였던 이유가 왜냐면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 안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정말 부유한 교회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부유함의 기준점이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신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키워드는 바로 타협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권력과 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권력과 타협하지 않은 교회, 어떤 대세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세상의 흐름과 어떤 많은 교회들이 막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붙잡고 나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순수성과 정절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우리 노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우리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키워드는 리더십이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한 것 같다 하더라도 리더십이 한번 무너지면은, 그래서 리더십 한번 무너지고 타락하고 변질되면은 온 교회가 함께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 건강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리더분들,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셀 리더분들, 또 여러 리더분들이 어떻게 훈련해 나갈지 계속 이제 좀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텐데요. 우리 교회가 이 리더들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들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7교회 이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나머지 3교회, 4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뒷마당에 보면 좀 큰 나무들이 몇 그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귀찮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자꾸만 그 뒷마당에 나가면은 그 큰 나무들에 나뭇가지들이 자꾸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무 뭐 작은 가지도 떨어져 있고 큰 가지도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보면은 제 키만한 가지들도 별로 안 큰 가지인가요? 네. 제 키만한 이렇게 가지들도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치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귀차니즘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 귀찮았어요. 근데 맨날 떨어져 있는 그 가지들을 계속 줍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 깨달음이 딱 온 부분이 있었던 게요. 딱 느껴졌던 부분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게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섭리 가운데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가지를 이렇게 딱 주워서 그래서 이렇게 건드려 봤더니 이렇게 조금만 힘을 줘도 툭 하고 부러집니다. 완전 빼빼 말라 있는 가지인 거죠. 이미 죽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제거돼 버리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살아있는 가지는요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없고 떨어진 가지는 이미 죽어버린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그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첫 번째 나누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어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우리가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5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인데요. 이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었어요. 사대교회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대교회는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명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글로도 이 유명이라는 이 단어가 있을 유자에 이름 명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유명한 교회였고 이름이 알려진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너무나 유명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교회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과 전통만 남은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그 핸델 메시아를 들으러 다녀왔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또 특히 우리 개권사님 출연하셔서 제가 개권사님만 계속 이렇게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야지 또 제가 개권사님께 가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너무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 하지만 제가 또 바깥에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그 크고 웅장한 교회 보면서 홀리 트리니티 교회 여러분 다 아시죠? 뉴마켓에 파넬에 있는 그 교회 보면서 그 교회가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실은 뉴질랜드에 그런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인 유적지로서의 교회들 크고 웅장한 교회로서 막 시의 후원도 받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예배들은 형식만 남아있고 전통만 남아있고 관광지로서의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만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교회 아닙니까? 지금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 남아있고 사람들이 가서 막 찾아보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예배들은 다 어떤 관광적인 요소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고 전통만 남아있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크니까, 우리 교회는 좀 유명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일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착각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착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교회들 참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 들었는데요. 교회에 중직자가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 중직자로 오랫동안 섬겨왔어요. 근데 이 중직자가 처음으로 제자 양육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제자 양육을 받다가, 여러분, 이게 상당히 반전 있는 스토리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제서야 목사님에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교회 중직자로 너무나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생명이 없이 살아온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라도 영접했으니 다행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가 수요기도회 때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 한국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제 설교를, 강의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본인이 한 번은 이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후배 목회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송태근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상담을 받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즘 목회하면서 너무나 큰 고민이 하나 있어서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것도 너무나 반전인 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이렇게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아예 안 믿어지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게 믿고 싶은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교회는요, 이 교회가 크냐 작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냐 작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느냐, 정말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쇼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가? 난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가? 여러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를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니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면이 달라지면 내면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행동이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이후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업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지난 2주 전부터 수요 기도회에서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후에 또 중보기도 조금 하고 난 이후에 개인 기도 시간을 좀 이렇게 갖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이렇게 성도님들 기도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데, 막 크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게 이렇게 각자 기도하는데, 제가 또 막 자세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가 어떤 기도하는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어떤 기도인지. 네,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 소리가 막 들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리는 게요. 아,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구나. 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 좀 이렇게 생명력이 꿈틀대는 것들이 느껴지고, 네, 모르겠어요. 혼자만의 착각인지, 네,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런 어떤 생명력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좀 우리 수요기도에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중요하잖아요. 또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살아있음을 계속해서 느껴나가고, 네, 또 누려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은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오로지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두 교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어떤 교회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힌트 드리면 두 번째에 나오는 교회인데요. 네, 서자로 시작하는 교회인데요. 네, 서문화 교회. 네, 서문화 교회였고요. 네, 또 다른 교회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로지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활짝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그것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분 좋을 것 같고, 뭔가 우리 교회에 막 되게 큰 걸 막 주신 것 같고, 마치 큰 힘을 주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제가 잠깐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우리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을, 제가 맨날 저희 애들 얘기만 하는데,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는데요. 하늘이라고 지은 이유가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히 우리가 이름을 영어식으로 얘기하면은 성을 뒤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을 뒤로 보내서 이렇게 이름을 읽으니까 하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생각을 했지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구글 해보니까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았는데, 와, 대단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늘이라고 지었는데, 저희가 둘째 이름을 또 고민하다가, 제가 그때 아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여기에 어떤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열린 문. 그래서 둘째 이름 이걸로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영어로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열린 뭐 이러면 네,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고, 이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저희 아내가 어땠을까요? 네, 아주 극심하게 반대해갖고 좌절하고 우리 이름을 이렇게 여름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지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요,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본인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만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예수님이 닫아놓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다, 이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양의 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 열린 문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그렇죠? 구원의 문,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이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닫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만 활짝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항상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구원의 은혜들이 베풀어지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찾는 분마다 다 막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런 어떤 구원의 문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요, 여러분 8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이런 어떤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너무나 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어감을 잘 캐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 별로 없었는데 대단히 큰 일을 이루었어,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팀이 있었는데 무슨 축구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얻었어,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16강도 못 들어갔었는데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갔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그래요. 원래 그 원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완전히 무능력한 거,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 그래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여러분, 요즘에 흙수저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완전히 이 교회는 흙수저 같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교회가 한 거 단 한 가지가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능력이 없는데 진짜 이거 하나만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은 자랑스럽게 여기겠어,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은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겠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은요, 이런 어떤 외적인 열매들을 보고 칭찬하신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칭찬하고 계셨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얘기 나눈 것처럼 어떤 열매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들로서의 열매라기보다 정말 내면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혹은 얼마나 화려한 찬양팀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서의 어떤 이 외적인 요소들을 갖춰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적인 요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있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없다고만 옳은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교회로서의 어떤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 때로는 어떤 교회들 보면요, 능력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뭐 석박사들도 뭐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을 너무나 잘하는 성도님들 계셔서 막 돈이 많은 교회들, 어떤 재력이 있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고, 막 찬양팀이 엄청 화려할 수 있고, 그렇죠? 그 탄탄한 프로그램들도 갖추고 있을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보고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떤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정말 참 말씀을 지키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고 있는지.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라우디게아 교회 나누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께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었고, 또 그런 게 너무나 필요하죠. 네,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본 뜻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의 본 뜻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키워드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 이야기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 라우디게아 이 지역은요,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게 많았던, 부자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근데 이 지역에서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물이었다라고 그래요.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 돈이 많으니까 큰 수로를 만들었어요. 수로를 만들어서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여러분, 이 수로가 아직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왔는데요. 이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었고요. 이 골로새 지역은 이 약수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이렇게 나왔던 온천은 너무나 뜨끈뜨끈한, 그래서 목욕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물이었고요. 또한 이 히에라폴리스에 이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이 약수는 정말 이 마시면은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원한 그런 약수였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물을 라우디게아 지역으로 이렇게 끌어오는데, 이 끌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이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두 물이 섞여서 여기에도 못 쓰고